예, 오늘은 주님이 계신 곳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오늘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정확히 알고 또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되도록 인도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경배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또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생각과 말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들 다 가려주시고 모든 불법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만 주님께서 취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불신자 말고 신자라면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거룩한 전이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하늘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했는데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신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주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시편 103편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 했죠.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런데 주님은 동시에 짙은 어둠에 거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참 말이 안 맞죠. 모순되죠. 앞에서는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솔로몬은 또 여기서 뭐라?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해요.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시고 그럼 이건 뭐예요? 무소부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 어디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엔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역시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진리지만 누구 안에나 다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 안에는 안 거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크리스천들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이교도들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펴서 우리와 관련해서 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I am with you. I shall be with you.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찾아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을 파고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자들이 신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 한가운데 성막이 하나 놓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집회에는 언제나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와 관련해서 어디에 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above입니다. above.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며 그 위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그들 위에 계셨도다. 어디에 계셨다고요? 위에.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계셨도다라고 합니다. 한국말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말 되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 있죠. 위에 있다 이거.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내 머리 꼭대기 있다 그래요. 꼭대기 위에 있다. 누구 머리 위에서 논다 그런 말이죠. 누군가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의미에서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내가 뭐하면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 위에 있다. 권능에서든 지혜에서든 계획에서든 모든 일에서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문자적으로도 우리 위에 있고 영적으로도 비유적으로 뭘 해도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지혜나 권능이나 계획이나 목적이나 어떤 방면에서든지 주님은 사람들 위에 계십니다. 내가 너 위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름이 땅 위에서 땅 위 높이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땅에 먹잇감들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 진리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 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길 위에 있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십니다. 주의 눈은 진리 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죄들의 왕국 위에 있어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데 에스라는 이방 땅에서도 주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는 그 주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아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 우리 위에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내게 그 사람의 임재 의식, 그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주를 더 의식하는 사람, 주를 더 의식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주를 더 의식한다. 내 위에 누가 있다. 내가 제 맨 꼭대기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내보다 권위가 더 있고 권능이 더 있고 지혜가 더 있고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다 이거예요. 나도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주의 음성은 많은 물들 위에 계십니다.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주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체에 관한 글 속에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것,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며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신다. 둘째, 주님은 우리 아래에 계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경고음이 오나요? 네, 주님은 우리 아래에 계십니다. under us. 주께서 우리 밑에 계시다는 것은 약간 무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님 우리 아래에 계시다? underneath. 이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주께서 우리 밑에서 자신의 팔을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 아래에 계신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어디 있다고요?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깨에 들어 올려 태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놀 때는 등에 태우기도 하고 품에 안기도 합니다. 그 애를 품에 안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애하고 내가 눈높이가 맞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 어깨에, 때로는 내 목에 무등을 태우죠. 아버지는 아이들을 목에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 위에, 내가 아들 밑에 있죠. 그 아버지가 아이 밑에 있는 거죠. 아이를 건져서 들어올리면 들어올린 사람은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분입니다. 떠받쳐 주시는 분. 시편 3편 5절에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시면 uphold. 나를 떠받쳐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떠받쳐 주십니다. 시편 17편 5절에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떠받치십니다. 시편 37편 17절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떠받쳐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주님께서 주의 손이, 주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낮은 처지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때 주님은 우리 밑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서 주의 얼굴 앞에 두십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기초십니다. 반석이라는 게 뭐냐? 락. 기초라는 게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은 항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분 위에서, 그 위에서 건축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내 밑에 있습니다. 내 밑에, 내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머릿돌이시며 동시에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 위에 놓이지 않으면 모두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주께서 뿌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뿌리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아래 밑에 있게 됩니다. 나를 떠받쳐주는 이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다. 주님은 우리 아래에 계신 분이다. 다음 셋째,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건 before us.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보다 앞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그들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 주님은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양들보다 앞에 가시니까 먼저 적을 만나는 거죠. 위험을 먼저 접하는 겁니다. 고난도 먼저 접해요. 양들보다 앞서 가시니까 항상 양들보다 먼저 뭔가를 접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에게 초장이 필요하면 초장 있는 곳으로 가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가로 갑니다. 추위와 너희를 피해 목자는 양들 앞에 갑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가셨고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앞서가시며 주 하나님은 앞서가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먼저 가서 길을 다 내시고 우리가 있을 곳 정착할 곳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리로 오라 하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거기 이미 터를 잡아놓은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가보지 않는 곳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는 곳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앞서가서 다 확인하고 점검해 놓은 이미 컨펌이 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보지 않는 곳으로 아니면 주님께서 자신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 거느리고 사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시 아니하시느냐. 주께서 앞서가셨다. 그 바락이 전쟁하러 갈 때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적들을 향해 싸우러 갈 때 주님은 그들 앞서가셨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는 노량물만 취하면 됩니다. 전리품만 취하면 돼요. 시편 21편 3절, 59편 10절, 시편 21편 3절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순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이건 주님의 길을 따른 그 길이 복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마치면 뭐가 되는 거? 순금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준다. 주님께서 성도에 주는 관이 5가지나 됩니다. 관이 5가지 돼요. 그 관을 쓰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은 그들 왕과 제사장으로서 관을 씌워주신다. 시편 59편 10절에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면서 주께서 이미 앞에 가셔서 해놓은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테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팔로우예요. 팔로우 미 했죠.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팔로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니까 팔로우 하는 거죠. 앞서 가는 거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프론티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론티어들이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팔로우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금왕관을 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은 앞서가신다. 여러분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위를 보면 위에 계십니다. 내려다보면 아래에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못 가겠다고 돌이키면 주님 우리 뒤에 계십니다. 시편 52편 12절에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가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앞에 나가시며 하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후위대가 리루럴드예요. 후위대가 뭐예요? 후위대는 정리대의 반대말이죠. 후방에서 군대의 뒤를 지키는 자. 그게 후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했어요. 뒤를 지키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앞에 가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섰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가서 이집트의 군대를 막은 거예요. 후위대가 된 거죠. 하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 뒤에 섰습니다. 주님은 파라오의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뒤통수 치는 거죠. 등 뒤를 배후를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배후를 공격한다. 그 뒤는 누가 막아주느냐 이거. 뒤는 우리가 앞에서 저기 있는 줄 알고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공격하면 이거 완전 당했다. 우리가 당했다 싶을 때 우리의 후위대가 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덕을 보호하는 것이 없습니다. 허리는 진리 허리띠라다 진리로 동여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갑이라고 그러죠. 신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넓은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군대의 투구를 보면, 복장을 보면 뒤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서 뒤로 돌아, 이게 없다 이거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 돌아서서 물러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등에는 보호대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아무도 없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뒤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뒤에는 주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후견인, 우리의 후위대가 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찾아나오고 내 건강에 시속이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신다 이거예요. 뒤에 계신 것은 우리의 지지자가 된다 이거죠.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다. 내 뒤에 나를 후원하는, 나를 지지하는 나의 리루얼드가 있다. 나의 후위대가 있다 이거예요. 다섯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 beside me, 우리 곁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73편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내 오른손을.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 곁에 있는데 오른손을 붙들었대. 나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손을 딱 붙들어 줘 봐요. 응?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 정도로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열이 허우적댈 때 주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뭔가 잡으려, 디프라이더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딱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시는 바울의 생소한 도시예요. 낯선 타향이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이 한 겁을 먹은 거죠. 두렵지요.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형제들아 하면서 부모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아버지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붙들려 와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공회를 열었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재판받은 것처럼 바울도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믿는 자가 수천 명 있었는데 바울이 잡혀보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도 완전 허당인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야고보라고.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지에서 잡혔다고 또 생포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20명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자가 수천 명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자기 입으로. 근데 수천 명인데 바울을 돕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바울 돕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바울의 탄원을 하든지 대제사장한테 가서 뭐 사연을 이야기하든지 변호를 하든지 뭐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든지 한 명이 바울 잡히고 나니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돕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바울을 구원해 준 것은 총대장이었습니다. 이러다 바울이 거기서 그냥 두들겨 맞아 죽을까 봐 사람들한테 찢겨 죽을까 봐 군대 데려가서 백부장 보고받고 막 끄집어내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위기에 처하니까 나 로마 사람이다 그랬어요. 응? 나 히브리다, 나 유대인이다 그러지 않고, 근데 바울이 로마 사람 맞았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총대장 그냥 좀 두들겨 패고 그냥 석방해 주려 했는데, 나 로마 사람이라는 게 못 때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게 된 거죠. 바울은 평소에는요, 아무리 누가 돌로 피든지 몽두로 치든지 채찍으로 치든지 나 로마 사람이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평소에 맞을 때는 복음 전에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건데 이번에는 성령을 거역해서 왔다가 맞았기 때문에 이건 개죽음이야, 죽으면. 그러니까 나 로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응? 그때는 이거 지금 맞으면 자기만 손내. 이거는 상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로마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총대장이 이거 좀 조심했죠. 응? 조심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막 성전에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주고서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 합창이 아니라 떼창이에요. 완전히 막. 응?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수천 명이 막 이렇게 고함지를 어떻게 들어갔대요. 총대장도 어쩔 수 없고 대제사장도 이제 뭐 약이 없어요. 이때는. 응? 그러니까 맞불 집회라도 하든가. 바울은 죄가 없다고 뭐 맞불 집회라든가 한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은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상당히 경계했어요. 응? 이방 땅에 가서 모세의 관례를 저버리라 그런다 그러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런다 이런 문제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돌아와서 황당한 거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이죠. 그때 성전에는 불신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에도 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구출됐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불신자 유대인, 신자 유대인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막 이런 놈이 있다 해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황당한 거죠. 모두가 하나같이 적대심으로 가득했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아무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바울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 결사대가 40명이었습니다. 이놈들 다 굶어 죽었으려나? 바울 못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참, 그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못 죽였죠. 그러나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한 분이 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 어디 계셨다고요? 곁에 섰어. 주님 우리 곁에 계신다. 응? 주님 우리 곁에 계신다. 체포된 채 죽을 위기에 놓인 바울에게 주님은 그날 밤에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친구보다 어떤 이웃보다 어떤 형제보다 부모 친척보다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부모 친척이라도 바울 곁에 못 와요. 그때 체포되어 있는 바울 곁에 와요. 면담 신청하고 변호사 대동해서 오면 뭐 이만큼 간격 두고 대화해야지. 변호사가 온다 해도. 근데 주님은 바울 바로 곁에 섰어요.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재판은 지지부진했어요. 이 재판이 막 총독이 바뀌고 재판이 그냥 단순히 끝이 안 났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의 재판은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의 카이사르 앞에서 카이사르 앞에서 받겠다고 상소를 한 겁니다. 졸지에 바울 어디 가게 된 거죠?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네로가 이제 최종 심판하는 거예요. 그 네로가 지금 뭐 바울 재판하게 생겼냐고 로마 황제가. 그 바울 법대로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로마로 네로 앞에 간 거예요. 네로 앞으로. 카이사르 앞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배를 태웠죠. 문제는 바울이 탄 죄수 호송선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중해 그 당시에
태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지중해 바다에서 난리 났지. 요즘처럼 당국에 구조 요청할 수 있냐 이거죠. 난파된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기가 온 것도 아니고 해군이 출동한 것도 아니고 이것들 어떻게 구원하자 해가지고 막 구조대들이 막 도착하자. 아무도 못 옵니다. 이렇게 태풍이 일면은 멀쩡한 바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태풍이 일 때는 다 죽는데 누가 구조와요. 구조 요청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바다에는 큰 파도와 바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두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바울 게트는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의 선원과 제수들로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어요. 276명. 276명이 다 떼죽음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절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섰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섰어. 내 곁에 섰어.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나는 우리 주는 항상 앞에 모시죠.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리라. 주님 우리 곁에 계신다예요. 주님 나의 오른쪽에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더라도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주님의 임재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알 수 있다요. 여기서 이제 주님은 우리 둘레에 계십니다. 우리 둘레, around us. 우리를 삥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주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아래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오른쪽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3절 5절. 시편 139편 3절 5절.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이거 언더라인. 둘러싸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빈틈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원형으로 나를 둘러싸시면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됩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여기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둘러싸시고 에워싸시고 컴패스죠. 주님은 나를 앞뒤로 에워싸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사방이 꽉 막힐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출구가 없다. 퇴로가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계속 조여드는 거예요. 내 혼을 조여들고 내 몸을 조여들고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닥쳐보면 알죠. 닥쳐보면 알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 집에 울타리가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방의 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에워싸고 계시다. 그건 완전한 안전을 말한 겁니다. 완전한 안전. 욥은 마귀에게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욥기 19장 12절에 그분의 군대가 함께 나와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길을 쌓아올리며 내 장막을 눌러 진을 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이 이제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군대가 욥의 장막을 눌러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눌러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임재는 놓쳐버린 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 진을 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 내 주변에는 온통 고난거리밖에 없어요. 온통 고생거리밖에 없고 골칫거리밖에 없고 미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러면 사람 미칩니다. 돌아버려요.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한두 개 아니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앞뒤로 나를 에워싸고 둘러 진을 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천사가 뭐라고요?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둘러 진을 치고 이것이 주님 우리 둘레에 있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편 71편 21절에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위아래 오른쪽
뒤 사방에 둘레 다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로다.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예루살렘은 산들에 둘러싸인 도시예요. 그 천의 요새라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두른같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하고 두르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둘러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산들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그와 같이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두르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일곱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경 말하길 골로새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주님은 주의 전에 계신다. 주의 전이 어딘데? 내 몸이 주의 전이다 이거예요. 우리 몸 안에 뼈가 있고 피가 있듯이 우리 안에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그 피와 뼈는 엑스레이로 찍으면 아니면 뭐 금방 알잖아요. 피가 있다. 우리 몸에 피가 있고 물이 있고 아니 뭐 뼈가 있고 뭐 안에 뒤지면 또 근육이 있고 이거 쉽죠. 근데 뭔가 엑스레이를 찍든지 CT 촬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촬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딱 촬영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사람을 여러 번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돼요. 드디어 하나 찾아낸 게 가지 스팟. 사람 속에 가지 스팟이 있다 하고 찾아내서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지 스팟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랬더니만 이 무신론자들이 발각한 거야. 가지 스팟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반대 논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응? 그런 것도 그거 완전 거짓말이라고. 예, G스팟이래요. 가지 스팟이 사람 안에 있다요. 이 가지 스팟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가지 스팟이 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이 가지 스팟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하여튼 성경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저도 좀 찾아서 좀 읽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요즘 찬반 논란이 막 있는데 사람의 발견되든지 사람의 그 인간의 장비로, 인간의 기술 장비로 그게 무슨 어떤 전파로 인간을 스캔을 하든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발견하든지 못하든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안에만. 예, 크리스천 안에는 크리스천을 스캔하고 불신자를 스캔하면 틀려. 근데 불신자들이 아마 크리스천들 막 스캔해보니까 없다고 스캔하니까 대부분 다 가짜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스캔한 게 아닌가. 이 가짜 크리스천들 스캔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발견이 안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스캔되는 놈은 따로 있는 거지. 응? 가스팟이 있다. 그래요. 그 발견한 사람은 강연도 다니고 확실히 있다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은 맞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떤 건물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호텔에 어느 건물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박물관에 계신 거 아니고 주님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크리스천이란 주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몸을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dwelling place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분의 홀리 템플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도시나 특정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을 처소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dwelling place고 템플이고 헤비테이션. 이게 우리가 거처다.
처소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내주하신 성령,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능력은 여기서 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몸입니다. 몸을 우리가 질그릇 흙집 또는 장막이라고 그러죠. 또는 겉옷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 이 보배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이 보배가 뭐라고요?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 몸 안에 보배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가겠다 했으니까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상이나 철학 속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속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신비는 이걸 신비라 그러면 신비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헌신된 사람이나 교회 오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가십니다. 따로 성령의 체험이나 불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은 후에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크리스천은 다 예의 없이 너희 모두 안에 있으니까 모든 크리스천 안에 이 말이죠.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저는 믿은 지 6개월 만에 성령 받았어요. 미친 소리입니다. 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영적이어가지고 어떤 분이 라디오 코리안가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듣는데 그 성담한테 걸더라고. 저는 남들보다는 좀 더 이 감각이 빨라가지고 6개월 만에 성령 받았어. 그래가 뭐 성령 받아 6개월씩이나 걸리나. 성령만 받는데 뭐 6개월씩 걸리나 싶어요. 지금 성경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라 그래요.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을 따른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래요? 주님은 믿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 이런 간증은 많아요. 주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 그럽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께서 내가 하는 일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내 삶을 바꿔놓으셨다 그럽니다. 좋은 간증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악한 자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파라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아합의 인생을 주님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악한 하만의 인생을 주님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악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잘 나가는 하만이 교수대에 달려 죽었어요. 잘 나가던 파라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잘 나가던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놨다는 것은 나하고 살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를 바꿔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에 대해 내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Christ abide in me, Christ in me.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야 되지. Christ in my life 하면
사람들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은 거. 내 삶을 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거 일 쫙 바꿔주시고 말이죠. 잘 안 되는 거 쫙 풀어주시고, 내 일을 쫙, 나의 환경을, 내가 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좀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주님은 그 일들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나서도 돌아보면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도 일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정은 똑같다고. 응?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바뀌고 나면 일도 풀려요. 왜? 모든 일의 원인이 그 사건의 원인 제공이나 그 일에 꼬였던 모든 문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풀리면 일도 풀린다고. 그런데 보통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자기가 바뀌는 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번 일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주님 잘 믿겠다고. 응? 직장 안 되는 사람은 취업만 하면 말이야 10에 2조도 하겠다 그러고 그렇지 뭐 돈 없다가 돈 생기면 2조를 못 하고 5조를 못 하겠어요. 돈 생겨보세요. 10에 2조가 내가 1조도 못 합니다. 응? 막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철학 기도가 나오겠다는데 직장 생겨보세요. 응?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와요. 바빠서. 그 함부로 막 기도를 해놨다가 막상 해봐 잘 되는가. 응?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돼. 내가 바뀌어야 그게 되는 거지. 일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없던 직장 생기고 없던 돈 생기고 없던 뭐 생긴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변화를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강하십니다. 자, 요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요. 누가? 예수님이. 성경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먹고 놀고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13장 21절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투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주님이 일하는 장소는 우리 안입니다. 주님이 열매 맺는 장소 우리 안에, 주님이 승리한 장소 우리 안입니다. 주님이 어쨌든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안이에요. 우리 밖에 아니라 우리 안이다. 이거 우리 안이다. 주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이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 안이고 뭔가를 이루시는 것도 우리 안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이 뿌려진 밭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겠죠. 우리 안에서.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럼?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뭐, 안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뭐,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다 계시고, 둘레 계시고, 다 계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게 prove, 입증하라.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러죠. 상대 듣는 사람이 prove it 그래요. 그 입증해보라고. 응? prove it 그래.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응?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십시오. 뭘로 입증합니까? 말과 혀로는 안 됩니다. 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알았다 그러죠. 말과 혀로 입증하라 그러면 말로는 뭘 못해요. 열매로 입증됩니다. 극심한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입증됩니다. 뭐가 잘 돼서 믿는 거야.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게 기복주의죠. 뭐가 안 되는데도 믿는다고 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나 보다죠. 근데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유대사에서 한마디 시민권 박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공산주의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수용소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수용소 각오를 해야 돼. 일제시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뭐 죽는 거예요. 감옥 가서 죽는다. 재산권 박탈, 시민권 박탈, 모든 사회활동, 모든 것 전부 다 그런데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믿는 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믿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입증돼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을 통해 입증됩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높이며 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산다고 하는데 네가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 가끔가다 미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 저는 뭐 그냥 저 사람 저 같지가 않다. 다른 의지가 저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마귀들은 한번 확실히 느껴져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난 방언기도 안 하는데 이 양반이 방언기도 안 하는데 내 손을 잡는데 내 손이 으스러진 줄 알았습니다. 뭔 힘이 그렇게 좋아. 이놈의 힘이 아니구나. 응? 그래가지고 기도드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힘이 풀리더라고요.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힘이 풀려. 그 기도 오래 못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은데, 근데 그 사람 기도한 사람은 제가 열렬하게 성령으로 기도한 줄 알아요. 내가 앞에서 얼마나 마귀가 대적했는지 모르고, 마귀가 물러가라 하더니. 근데 이게 딱, 내가 딱 느껴도,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게 이놈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이렇게 만들라 이거 입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잊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풍기는 생명의 향기를 통해서 또는 사망의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입증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입증된다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여줍니까?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냐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내가 누구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이 어디 살든 여러분은 미셔너리예요. 그 여러분이 직장에 살든지 그런 가정에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데. 제가 우리 아파트 옆집에 아저씨가 토렌스에 이사를 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전도가 잘 안 돼. 딴소리를 자꾸 하는데 자기 부인, 요리하는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었냐 했더니 부인이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크리스천을 한두 명 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하는 유일한 크리스천이 그 누구 있지 하면서 그 사람 한 명을 딱 인정하더라고요. 그 사람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인도 불신자거든요. 맞아, 그 사람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그 부부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증한 거예요. 그 나한테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래요. 나도 크리스천인데요. 앞엔 나도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나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응? 우리 교회 그 말 듣고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응? 근데 또 아침에 또 56마일로 달려서 티켓 한번 끊고 말이죠. 경찰한테 일요일 아침부터 티켓 끊고 하니까 시험 들어 안 들어요. 그리스도를 입증해 주는 거는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증하라. 그건 너희가 입증하라. 이거 입증하라.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일단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다음 드러난다. 그죠? 알고 믿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의 권능이 나와야 된다. 주 사람들은 우리를 다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계신 곳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밑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둘레 계시고 마지막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어디에 있으나 주님이 거기 계시고 저희 곁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저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전하신 줄 아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예수를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님 저희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저희의 하나님인 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